고린도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는 이제 영혼 속에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 거룩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알고 이루어가는 자가 믿음의 올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거룩함을 이루도록 인도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은 그 거룩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에 가장 악에 뿌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공고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인간이고,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지정의 그리고 기억 등을 합해서 인간의 인격이 되고, 이 인격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이 형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 작품이다라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방향과 뜻을 잘못 정한 아담의 타락한 성질이 그 실상이 오늘날 그대로 인간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이러한 인간을 그래도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그 자유의지를 고쳐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했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싸움의 근원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과 뱀과 하하가 등장하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를 두고 이걸 다시 구원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 너희는 비록 타락했지만 너로 타락하게 한 자들을 이제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의 머리, 너의 계획, 네가 성취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계획들이 다 내가 쳐부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할 것이야 라고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뱀은 사탄을 가리켜 말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사탄에 속한 자들과 지옥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택한 천국 백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천국 백성과 사탄과의 싸움이 있을 터인데, 천국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알고 그것을 쳐부셔서 이기시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니,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즉 사탄에게 속한 무리와 천국에 속한 무리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싸움은 바로 성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서 사탄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지금도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이라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사탄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과 정욕과의 싸움이 바로 성도의 내면에 있는 싸움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먼저 디모데 안에서 싸우고 바깥에서 또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은 아직 온전한 영생 얻지 못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취하는 것은 내 안에 뿌리에 박혀 있는 이 죄와 싸우는 것이고, 이 죄는 한마디로 여러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뜻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기 뜻이 죄예요.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 뜻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날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처음 거듭남은 출생입니다. 태어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년을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를 거쳐가면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떠져 가면서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죠. 그 나라는 바로 어디에 있나요? 성도의 마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눈이 안 떠집니다. 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과정이 거쳐가듯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눈이 떠져 가는 것은 믿음의 자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서 심령 천국과 성경에 기록된 사후 천국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국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에까지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영생을 취해가는 성도의,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계속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랑의 심령을 되찾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도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연약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이 자기를 죽여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여러분 우리 뜻을 바꾸고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돼요. 이게 성령의 시험이에요. 물로 시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를 바꾸어 가는 이 과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물과 보혈 은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셔서 성도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지배해 가십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날마다 씻고 참회하고 또 고치고 또 결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되었다는 것이 광야 40년 과정을 다 마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것은 애굽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런 것들, 자기 뜻은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과정에서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씻고 회개하고 깨끗해져가면서 같은 싸움을 싸우면서 성도는 죄의 허무함,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나 많은 가수들, 대표적인 가수들이 고백한 걸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향해서 열광하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면은 그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인간은 영광을 받아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데, 영광은 하나님께만 받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평화와 안식이 있는, 뺏기지 않는 평화와 안식이 있는데, 받을 수 없는 영광을 받으니까 그 뒤에 뭐가 밀려와요?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오는 평화와 안식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인간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오늘 이제 찬양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이 찬양이 한 주간 내내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한 10분 동안 그냥 교회에서 한 것을 계속 듣게 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저의 이 바램과 소원을 이 찬양 가사에 다 들어 있어서 너무나 기쁜 한 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 저 천군과 천사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제 마음속에서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것은 싸움의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사실은 이 싸움은 바로 인간 내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내 안에서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 사탄의 의지, 인간의 의지,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싸움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맛있는 짜장면 먹어야지. 마음을 뺏길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비춰주는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를 고쳐야 되겠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께 주님께 의지를 드리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항상 마음 차지하기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항상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순간이라도 이 나라가 서고 있지 않다면 내가 주인이 돼요. 죄의 본성,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성도 안에 있지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피카레타 여인에게 뭐라 하니까 너는 내 말을 주의하라. 주의해서 들어. 그냥 듣지 말고 흘려 듣지 말고 주의해서 들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어. 네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말이지만은 저희들이 잘 아는 선생님은 매사에 뭐라고 하셨어요? 조심성을 가져라 그랬어요. 조심성을 가져.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의 내면을 살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르기까지 성도는 절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이르려면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 항상 살아계시다. 눈을 뜨고 있으면 모든 보이는 사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려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여러분 부모와 살고 남편과 살고 자식과 살고 아내와 살잖아요. 그러면 눈을 딱 뜨면은 그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 성도는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구속주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화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 이 관계가 믿음의 사람은 항상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눈을 뜨고 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또 확인해요. 왜요? 잊고 살아요, 우리가.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 이게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죠.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심사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셔요. 왜 주시는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마가 불평하니까 뭘 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주시면서 법도를 주세요. 욕심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리고 또 먹고 살기만 하면은 뭐 즐기잖아요. 국가와 정치, 사회, 사람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여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런 것을 성경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 영생을 취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라.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눈을 뜨면은. 그러면 제게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눈도 만드셨어. 코도 만드셨어. 입도 만드셨어. 심장이 뛰게 만드셨어. 설 수 있도록 인간만 직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이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셔.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취해 나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네, 이 말 해서는 안 되지. 상대방을 존중해서 말해야 되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해야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으로 봐야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갈망하라, 사모하라, 원해라. 하나님의 영을 원하고 사모하고 또 원해라. 너희 안에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음.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관심으로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음, 무관심.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은 사후에 반드시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 살면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인데 성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만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나를 앙망하라, 나를 갈망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곧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네 사정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네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뜨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으로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배고프면요 힘을 못 쓰잖아요. 육체가. 우리의 영이 배고프면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여호와를 원하고 바람으로써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이 여기에 굴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설정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겉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든 존재가 그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지금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여러분 숨 쉴 수 있고 전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그럴지인데 영적인 것은 더 하시겠죠. 근데 누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실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성도는 여호와를 갈망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싸워야 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싸움을 해야 되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창세기에서 빼앗겼던 사람의 마음 자체를 다시 되찾아오려는 싸움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싸움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영생을 취할 때까지, 천국이 온전히 그 마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날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세상의 정보와 즐거움의 홍수 속에서 세속에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환경에 쌓여 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세속 물결을 거슬려 살아가야 됩니다. 거슬려서 싸워가야 됩니다. 조심성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멈추고 성령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면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자유의지를 드리는 영적 훈련이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성도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고 영원을 결정해요. 하나님 나라가 전적인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것을 성도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 내면에서 싸움을 하면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의 가시를 주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흰옷을 입게 해주리라, 면류관을 쓰게 해주리라. 계시록의 결론으로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왕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모시고, 그리고 모든 사건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예군에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옷 잘 입고 안 입고 이게 처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고 이 싸움을 하고 예수님 나의 통치자가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배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다.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는 거짓이 없어. 사람이 여러분 교도소 들어가면은 더 범죄자가 되어오죠. 왜요? 그 안에 범죄자들이 가득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고 남 탓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잘 살까, 세상에 잘 살까, 이걸로 가득한 사람들과 같이 배우니까 더 범죄자가 되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선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과 날마다 사귀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내면 안에서 악을 몰아내고 예수님 아닌 것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를 이끌어 성화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사람을 만나거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아직도 내관점에서 보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마음 어떨까 하면서 주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영혼을 보며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 끝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고 있다면 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뿌리 박힌 이 죄성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 하던 방식,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을 이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행동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은 아닐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이제 무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되돌아보면 늘 실패하는 삶입니다. 승리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묻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하며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서요.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두 번째, 주님의 뜻이라면 제 목숨까지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생을 취하는 생명의 합일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갈망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내가 주님 앞에서 작은 자임을 명심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가 제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자라고 여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큰 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정말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 피조물은 마땅히 더 서로 섬겨야 되죠.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보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피조물이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자의 위치가 너희의 본분이고 도리야.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마땅히 섬겨야 하지 않겠니? 우리가 이것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리가 먼가요? 날마다 섬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래서 작은 자가 되어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 이것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지혜를 구하고 명체를 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할 때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 싸움 끝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믿어지고 바로 지금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가 존재하심이 믿어지게 되고 내 안에 실제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영적인 믿음의 눈이 생기는 것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깨끗해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라는 주님의 거듭남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영생과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삶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심령천국, 확실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심령천국이 내 안에 있음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임을 경험하고 내 안에 믿음의 확정으로 있을 때 성도라 칭함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그 믿음의 실제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이 믿음의 실제를 위해서 지금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해야 달이 떠있게 되고 우리로 숨쉬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고 난 뒤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창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면 다 사라져요. 우리 개인이 죽으면 이 땅의 물질 계획을 떠나는 것처럼 창조는 끝이 납니다.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은 먼저는 천국과 지옥 백성으로 갈라지는 심판이 있고 천국 백성조차도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좀 이해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자꾸 하는 것이 뭐예요? 삶의 질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생명의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과 제가 어떻게 같을까요? 다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공의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가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격, 지혜, 그리고 환경, 천국에서의 환경도 다를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를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영원히 다를 것이고 찬양, 여러분 찬양도 수준이 있는 찬양과 수준 없는 찬양이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것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다시 바라보시면 내가 새 힘을 주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있느니라는 성경의 사실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래서 그 주인 됐을 때, 맡겼을 때 오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 안에 있고, 오늘 335장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큰 놀라운 평화,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별해 주십시오. 그것이 뭔지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싸움을 날마다 싸워서 영생을 취해 가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신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